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에스겔에게 임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2장에는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외치라 파송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는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을까? 24장까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에서는 어떠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제 세 가지의 형상, 세 가지의 물질, 세 가지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하죠. 토판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거려라.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눕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을 동안 먹되, 곡식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서 391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직 실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3절에 보면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예루살렘 성을 거려놓고 그와 같이 실물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포위된다, 에워싸임을 당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4절 5절에 보면 눕는 것은 죄악을 짊어진 날수를,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그 눕는 것을 통하여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먹는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떡의 양과 물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세겔은 11g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음식이 228g 정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죽지 못할 만큼 소량의 양을 말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또 물을 6분의 1 흰, 이것을 리틀로 환산하면 0.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죠. 하루에 먹는 양이 보통 2, 3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몇 모금 마시면 사라질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먹고 마시는 양을 말하고 있다. 진노요 저주를 뜻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곧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범죄를 말하면서 그 범죄에 대하여 어찌하고자 하는가? 4절에 보면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6절에 보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곧 범죄한 죄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내가 그 죄를 짊어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죄를 담당하여라 라고 했더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런 죄를 담당할 만한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뜻하는 걸까요? 곧 대속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대속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짊어지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심, 그게 뭡니까? 이 대속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대속인 거죠. 여자의 후손을 도하여 죄를 짊어지게 만들고, 동시에 가죽옷이란 뭐죠? 수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가죽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을 죽이게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그 허물, 더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대속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줍니다. 계명과 함께 주신 것이 뭐예요?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속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것을 양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안수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죠. 문인방에 바르죠. 그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를 보고 넘어가다, 그 말이잖아요. 곧 범죄한 인간의 죄가 양의 죽음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산다, 대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대속은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다? 곧 내가 나를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을 대속물로 줌으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막고 있는 죽음,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대속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곧 범죄한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에스겔이가 내가 담당해라,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죄의 용서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해탈적 수고, 이것을 통하여 얻어내는 게 결판이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해 주므로 그 죄가 도말되고 용서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대속적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으니 그것을 그냥 믿으면 돼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이와 같이 했다고 말씀한 그것을 아멘,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거가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한 그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그러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임과 함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로드, 큐리오스,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주인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인데 세상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세상의 주인들은 우리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시켜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해요. 세상의 주인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주인 되는 그분이 뭐 한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섬겨줘요. 그게 이게 세상의 주인과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그게 성경이라니까. 나 대접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 너희들을 대접하려고 왔어.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주인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잖아요. 어떤가요? 병들면 치료해줘요. 약할 때 강하게 해줘요.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해줘요.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줘요. 혼자 인생길을 가기 어려울 때 우리를 품고 가줘요. 이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사요, 어마어마한 고마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유다, 타락한 예루살렘, 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그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섬김으로 오셔서 섬기다가 그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은 받아들이며 동시에 다스림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인이 되어 다스릴 때에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는 분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다스림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주인 되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묻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또한 죄악의 많은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타락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하여 놓는 덫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분별하여 바르게 인생길을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련은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타락된 세상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르게 끌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바름이 인정되어 올바름이 세상을 끌어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갖 죄악이 난무하여 정치 세계 혼란시키고 국민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바르게 이 삶을 끌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악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주 안에 보호해 주시고 병상이 있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